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6편, 47편,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48편은 하나님을 다른 각도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46편에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47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민의 왕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48편은 시온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동식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에게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는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착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 시온산은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숨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시온산 바로 앞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가셔서 시온산 성전을 마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사복음서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인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흔적이 없다면 결국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고 탈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저자가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내 가족을 통해 드러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절과 마지막 14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감싼 4가지 각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3절 시온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의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 선포합니다. 실질적인 시온산은 성경 역사적인 관점으로는 이 시대에 가장 높이 바라볼 산입니다. 하지만 지리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산의 높이를 따져보면 애매합니다. 동산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크고 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작은 언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위대한 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세상 기준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면 세상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8절까지 이방 왕들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세상 왕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네 가지 동사로 그들의 두려워함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놀라고, 세 번째는 두려워, 마지막 네 번째는 빨리 지나갔다, 즉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의 두려움은 여인의 산통을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이자 두려움이고, 7절은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다시스 나라의 배들은 해상 무역의 경험으로 가장 그 시대의 강력한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로 말하자면 일본이 독도를 탈환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구비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동풍으로 그 당시 최고의 배의 상징인 다시스의 배를 부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셨고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 또한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걱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붙들므로 믿음을 붙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1절,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인내라 표현하며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묵상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돌탑 등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때에 10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과 능력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의는 온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치 뉴스를 보게 되면 신뢰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가득하다,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시온산에 사는 그의 자녀들은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2절서부터 14절,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됨을 전파하다, 선포하다입니다. 12절에 시온을 돌며 그곳을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말합니다. 망대는 적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는 높은 타워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인 망대를 세워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성벽과 궁전을 자세히 살피고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전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 시대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전달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기대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먼저 남을 섬기고 남을 용서하고 복음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라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들이 그들 삶의 각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단지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더 이상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 살아내시는,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